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성 삼보, 불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삼보에 의지한다. 보물이다. 세 가지 보물이다. 불교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들, 스님들, 이게 세 가지 보물이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 삼보를 믿고 의지할 때 내 신행생활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붓다. 부처님. 붓다, 불타, 한문으로 불타. 부처님은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7분 부처님, 과거 7불 그래요. 과거 7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불. 그 다음에 미래에는 미륵불이. 서가모니 불처럼 도솔천에서 지금도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도솔천에. 그래서 당내에 앞으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종교 얘기를 할 때 뭐 말은 GMP가 삼반물 시대가 넘어가면 탈종교화, 종교를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어째 종교가 부유하고 안 부유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할수록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집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마음이 허전하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무슨 뭔 사건이다, 연예인이다, 뭐다 하는데 심지어 CNN에서 인성교육을 안 시키고 기술교육만 시켜서 그렇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종교는 제4혁명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더 필요하다. 종교가 더 필요한데 거기서 특히 불교는 인성과 불성을 성품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AI 시대, 제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은 더 지대하게 역할이 커야 되겠다. 이것이 제 말씀입니다. 종교는 그냥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성당이나 교회나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절대 목적이 돼서는 종교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 각자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모든 게 해결돼야 눈을 돌릴 수 있다고 필요합니다.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종교의 근본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종교에 의해서 달라져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세계관이라는 건 우리는 현생만 바라보고 사니까 눈앞 코앞만 보고 생각하니까 맨날 힘들게 살아. 집착하고. 눈앞에만 생각하니까 받아먹고 어디 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불교의 세계대로 전생, 현생, 내생. 지금 지난 시간에 또 다음 생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음 생까지 내다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요. 이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인생의 삶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성품의 가치, 인간의 인격의 가치 이걸 모르면 여섯 도둑님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이보다 더. 그래서 저는 가치관의 삶의 방향이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견이 서야 된다. 정견이 서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견이 서서
정견이 쓴다는 건 부처님의 초기불전이나 대승불전이나 나오는 얘기, 무아 공, 지금 왜 설명은 안 했게 전에 했기 때문에 무아사상이나 팔정도사상이나 공사상이나 중도사상이나 연기사상이나 이 세상은 모든 건 혼자 살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 몸뚱이는 금방 인연 화합해서 집이 이루어졌다가 쓰러지고 불타면 그만이지 이 몸뚱이 쓰러지면 그만이니라 해서 인간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 행복은 영원한 가치를 알고 정견을 세우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그래서 저는 종교는 젊을수록 좋아요. 나이 든 사람이 뭐 정년 퇴임하고 나서 뭐 할 일 없어서 종교에 귀의하는 게 아니고 젊어서 20대 때 10대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정견을 갖춘 후에 인생관을 세워야 그 가치가 인생살이가 제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종교에 기여하고 불교에 기여하는 건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여한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극복하기 힘들 때, IMF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이냐. 부처님 말씀, 부처님 이렇게 살아야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혼할 수 있고 자살할 수 있고 뭐 무슨 별로 뭐 누구를 뭐 찌를 수도 있고 그런 뭔가 많이 있었지만 부처님 법문 들으니 말씀 들으니 그게 아니더라. 전생의 숙제다. 인과로 태어나서 그렇게 왼수끼리 만났나 보더라. 부부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직장 상사 하사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모두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것을 알면은 위험한 그런 난제 상황에서 극복의 원동력 능력이 생기겠죠. 네. 이게 종교가 가장 지대하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반문 시대의 탈종교화 시대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교는 무엇을 믿는가? 불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삼보를 믿는다. 삼보, 불보숭 삼보. 세 가지 보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삼보가 보물인데 여기에 기의삼보하는 것이 불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건 천상천하 유아독점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 천하 유아 독전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탄생계, 태어나시자마자 개성을 읊힌 게 이 개성이에요. 이 개성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뭐냐? 부처님이 태어날 때의 광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타 선인은 천상 세계의 신들이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왜 즐거워들 하느냐.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에 대해서 점을 친 분이에요.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딱 탄생한 부처님을 보고서 태자로서 임금이 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성이 될 것이고 전륜성이 아니면 출가해서 부처님이 될 거라는 걸 예언하신 분이 아시타 선인이에요.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천상 세계의 신들이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왜 즐거워하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는 사람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천상의 모든 삼주삼천의 신들이 다 즐거워했다. 찬탄했다. 그래서 신들이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왜 즐거워를 하느냐 물으니, 그랬더니 비할 데 없이 묘한 보배인 저 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인간 세계의 샤카족 마을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얘기. 아까 방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오셨다. 과거에 연등불한테 너는 어느 때에 인도 땅에 태어나고 아버지는 이름은 누구고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너는 서감리 불르는 부처님 이름까지 다 예언을 해줘요. 연등불이 숙여줄 때. 너는 먼 훗날에 부처님 인도 땅에 태어나 서감리 불이라는 이름으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래서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야 맞아요. 명사로 부처님 오신 날 붙여 쓰세요 앞으로. 명사화하자 이거지. 부처님 오신 날 떼어쓰기 하지 말고. 그래서 석가탄신이라는 건 말이 안 맞다. 탄신은 이순신 탄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탄신. 그분은 우리 중생들한테 쓰는 용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 맞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천상세계 신들이 기뻐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서 기분이 넘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쌈 가운데 의 없는 님, 가장 최상이 탁월하고 높으신 님. 그게 천상세계에 내려왔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도솔천에 계셨으니까 호명보살로서.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 모든 생류 가운데 태란 수파, 태로 태어난 거나 난으로 태어난 거나 습기 태어난 거나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나 금강경에 구류중생이 나와요. 구류중생의 모든 생류 가운데 의 없는 님께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의 없는 님께서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표효를 하듯 선인이라 불리는 숲에서 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숲하니 바타 날라가의 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탄생 세계 그 당시에 탄생하실 때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이 태어나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태자로 태어난 거예요. 보살이 태어나자 곧 대지에 굳게 서서 북쪽을 향하여 7걸음 걸으셨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보시고 나는 세상에서 최고이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위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연장자. 나는 세상에서 이번에 생이 나의 마지막이다. 다시는 나에게 재생은 없다. 마치마니까의 상권 아치짜라야 붙다 담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 탄생계를 천상 천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다.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래요. 색계에 욕계, 색계, 무상계에 다 괴고가 많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괴로움이 많으니 나자 내가 마땅히 그들을 평안케 하리라. 편안케 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탄생계예요. 천사 하늘이와 하늘 아래 내가 오직 홀로 높다.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다 고통의 중생들이 많아서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편안한 자. 이게 탄생가거든요. 그런데 유화에서 이 유화를 뭐로 볼 것이냐. 유화를. 그런데 보통 4월 초파일 날 모든 절에서 행사할 때 스님들의 법문에 유화라는 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존귀함, 평등사상, 공경의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다, 존중받을 만하다, 평등하다 그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건 근거가 모든 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법문해야 되거든요. 강의를 하고. 저는 철저히 제 얘기는 제 사견은 별로 얘기 안 해요. 부처님 경전에 의거한 강의,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소개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법문은 우리의 한국 불교의 지금 문제점은 하나 지적하라면 스님들의 법문에 불교 없다. 스님들의 법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실종됐다. 팔만대장경은 합천에 사서 빨래판처럼 낮잠 자고 있고 팔만대장경은 서고에서 그냥 먼지구 속에 있다. 부처님 말씀의 법문을 해야 된다. 이에 불교가 산다. 이 땅에 한국 불교가.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요. 자, 선상천하 유화독전.
내가 제일 높다. 아이,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인이 말이야. 무슨 놈 그렇게 그냥 아만이 그렇게 많아. 지가 이 세상에 제일 높다니. 아니다. 근데 저는 기다. 이건 고유명사.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화라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유명사다. 보통 명사가 아니다. 보통 명사는 너도 붙여 나도 붙여 모두가 존경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다. 이건 보통 명사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고유명사, 서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하는 고유명사다. 이거 잊지 마세요. 네. 고유명사다. 그래야 말이 돼요. 너도 붙여 나도 붙여 모두 존귀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고 평등한 존재다. 여기로 끝났다면은 유얘기도 얘기가 돼요. 그런데 뒤에 삼계 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니 내가 능히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 두 개가 삼계교에 아당한지를 이어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능력에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얘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두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까지? 응? 그래서 이걸 찾아내려고,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찾아냈어. 찾아냈는데 그럼 천상천하 애호독전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근거를, 어느 경에 나오는 근거를 가져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잘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암 대본경에 나오는 말씀 먼저 소개하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고유명사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직 온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화독전, 하늘위와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제일 높다라는 걸 선언하신 것이다. 중생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갖춘 분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장암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 하늘위와 하늘 아래 유화 위존, 독전이 아니고 이 독자를 빼고 하늘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해요. 존귀하다. 요도 중생, 기묘의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생로병, 중생의 생로병사를 내가 제도할 것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기묘의 내가 제도할 것이다. 중생 제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이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하늘위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한 존엄하다. 불가사의한 위실력 가지고 있다. 높다. 생로병사의 중생들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중생들을 기녀히 제도하는데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는데 앞장서겠다. 괴로움을 받는데. 장암경 대본경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불본 행지경에 나오는 말씀. 일체세간. 일체세간은 이 사바세계 일체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 이 세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 일체세간에 유와 최승이라. 내가 제일 수승하다. 내가 제일 수승하다.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을 얘기한다 했어요. 내가 제일 수승하다. 승리자다. 이 세계에 나를 대적할 자 없다. 수승하다. 최승하다. 아금당단. 내가 지금 마땅히 끊게 할 것이다. 뭐라? 중생들의 나서 늙어서 죽는 뿌리를, 악根을 끊어버리게 할 것이다. 일체세간에 내가 최고로 수승한 자다. 내가 지금 마땅히 끊을 것이다. 그걸 끊어줄 것이다. 누구를?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뿌리, 윤회의 뿌리를 마땅히 내가 끊어줄 것이다. 그들을 편안케 할 것이다. 아당한지, 삼계계고 아당한지다. 그 다음에 불행 본기경이 나오는 말씀 같아요. 여기는 이제 똑같은데 천상천하 유화 위존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도 위존인데 여기도 이제 위존으로서 생로병사를 다 끊는다는 얘기고, 차즉시야.
내가 이 차증, 내가 서가미 부처님 자신이 최후의 몸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벗어나서 최후의 몸이라는 건 니르바나 열반락, 모든 번뇌를 끊고 멸진정에 이르고 등강 묘각까지 올랐기 때문에 최후의 몸은 구경각의 최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위와 하늘 위에 내가 제일 높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아 독전이 똑같은 애요. 저 위에 말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보통 요 한 가지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제가 전부 찾아낸 거예요. 이게 뜻을, 이게 서가미 부처님 고유명사냐, 서가미 부처님 얘기하는 거냐, 일반 보통 명사로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존귀한 존재, 평등한 존재, 존엄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 이걸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서가미 부처님의 고유명사, 서가미 부처님을 유아, 지칭하는, 내가 오직 그렇게 할 것이다. 나만이 할 것이다. 다른 사람 못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걸 다시 이제 이 얘기는 경전에 많이 나오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좀 총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승리자다. 여기 승리자는 얘기가 썼죠. 승리자다. 나는 깨달은 자다. 나는 모든 걸 정복받은 자다. 나는 모든 걸 항복받은 자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수도했죠. 모든 마구니와 모든 8만 마구니를 항복받았기 때문에 성불했지. 항복시키지 않았으면 마구니한테 져서 병들어 죽었어요.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은 자다. 근데 대단한 거예요. 항복받은 거다. 나와 비할 자 없다. 무상사. 내 위에는 없다. 나만큼 깨달은 자 없다. 윤회받지 않을 자 없다. 나와 비할 자는 없다. 나는 더 이상 윤회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각 경전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보통 명사로서 너도 존귀 나도 존귀 너도 존엄 나도 존엄 평등 사상을 얘기하겠다는 것을 어느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 주면 저도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뭐 틀렸고 뭐 이건 아니다는 얘기는 또 제가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보편성 진리를 가지고 있고 부처님 문 중에는 율법도 불사라 한부도 버릴 게 없어요. 무유정법이라 결정된 법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기다 아니다. 이 시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거리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사실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는 말씀하면 틀리지 않다. 맞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 집에 가서 경전을 펼쳐봐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믿고 경전에 나오지 않으면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좀 유의하십시오. 부처님의 이런 천상천하 유아독전 상계교육 아당한지라 그렇게 부처님 이와 같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중생교회의 아주 핵심 원리입니다. 너도 평등 나도 평등 너도 정기 나도 정기인데 그들을 어떻게 편안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말에 이어서 같이 봤을 때